우리 연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것이 기념적으로 끝나서는 안 됐고 오늘날도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할렐루야. 그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 우리가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어떤 누구도 예수를 주라 칭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여러분 그잖아요. 내 믿음이 견고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확신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막 갈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의 진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런 은혜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우리가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성령을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잘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요.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것보다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되 그것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네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에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그것은 성령이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살면서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요? 좋은 거 많지요? 차도 여러분 좋은 것이 있고요. 좋은 차들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렇죠? 여러분 수영차 타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 CC가 높은 거 타고 싶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아서 좋은 차 타면 좋죠.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어떤 여러분 그잖아요. 좋은 옷 입지가 그냥 좋은 옷 입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시장에서 파는 거 입고 싶어요? 예, 믿음대로 됩니다. 집도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아니면 허름한 집에 살고 싶어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잖아요.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맛있는 것, 좋은 것이 많고요. 여러분 우리가 입는 것도 사는 것도 타는 것도 여러분 좋은 것이 아무나 많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다. 할렐루야.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것은 성령이다. 그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는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는 자는 다 받아야 되고 예수를 주라 신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순절 그 약속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 약속이 임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 약속한 성령을 왜 주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서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할렐루야.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는데 그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그분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것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이 오순절 임해서 제자들과 함께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오늘 우리가 받게 되면 주와 우리와 함께 지금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가르침의 교훈을 생각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을 받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셔서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오늘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주님의 증언이 증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요한복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오시면 그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성령은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저 그 증거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오시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또한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6절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이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되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가는 역할을 그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한번 받아야 돼요. 오순절을 막아달라 여러분 성령이 와 같이 임할 때 여러분 그들의 성령에 충만하고 또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오순절 성령을 받고 여러분 그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방언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창밖에 막 여러분 그저 들릴 정도로 엄청나게 은혜가 임했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이게요 감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방언하는데 그 소리가 여러분 창밖을 넘어서 길 가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되는데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해외에서 오는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다 듣게 되고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들이 여러분 그저 자기의 각 나라 말로 듣게 되었는데 이걸 듣고 사람들이 소동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놀랐어요. 실제로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얘기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에요. 성령을 받으니까 여러분 이 한 번도 해외 가서 여러분 또 누구한테 여러분 그저 일본을 배운 자들이 없는데 각 나라 말로 여러분 이상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더라. 모르는 말이 아니라 알아듣는 막 여러분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놀라고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와 같이 여러분 반응이 나타나는데 나도 놀라고 할렐루야. 아멘. 다른 사람들 나도 놀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와 성령 받았을 때의 차이가 뭐냐? 나도 놀래. 그 은혜에 놀라. 이런 것이 있었어? 이랬어? 이러면서 깨달아주고 알고 놀래고 나도 놀란다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나도 놀래고 다른 사람도 이게 놀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막 박안에 사람은 터져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각방으로. 여러분
거기에 긍정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이런 성령의 강력한 은사를 조롱하면서 지금 세술에 취하지 않았느냐. 13절의 말씀처럼 조롱하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예? 아침부터 술 먹고 취했다 그 얘기예요. 아침부터.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무슨 일을 언제 일어난지 아침에 일어난 것 아니야. 아침.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한 줄 몰라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아침에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요. 그 아침. 오후에 저녁 때 받는 게 아니고 아침을 받았어요. 왜냐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죠? 15절에 때가 제3시 몇 시라고요? 제3시 우리와 여러분 시간 격차가 있는데 6시간 차이. 그러니까 아침 9시 아침 9시 때 여러분 그죠?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놀라고 조롱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을 받고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몇 시가 아니라 우리가 세수에 취한 것이다. 아침 9시인데 우리가 무슨 술 먹고 취했느냐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침이다. 아침. 모르겠어요. 새벽 우리가 뭐 한 5시나 6시나 할 때 그때 새벽에 갈 때 임한지 몰라요. 그 시간이 정확히 안 나오니까 어쨌든 아침 해가 뜨기 전에만 성령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막 그죠? 그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 이 기도하다 사람들이 그걸 듣고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막 모여들겠죠? 예? 그죠? 이게 무슨 말로 서로 막 모여들겠죠? 우리말로 듣는다 우리말로 듣는다 소리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조롱하자 얘기해서 아침에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가서 막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한 전에 여러분 17절에 말씀드린 16절 17절에 선자 유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유해를 통해서 이 구약시에 여러분 유해이 예언했는데 그 유해이 여러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루어졌다. 그 유해이 여러분 그죠? 구약의 선지자로서 BC 한 870년, 900년 전에 여러분 이 예수 모시자에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 요엘이 여러분 900년 전 가까이 여러분 성령에 대한 예언하십니다. 성령의 여러분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하는데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그저 예언인데 이것이 여러분 오늘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 스도를 향해서 여러분 복음을 일치며 이와 같이 이 말씀은 우리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면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유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이러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하였으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귀를 똑바로 여러분 그냥 귀를 들어라고요. 너희가 이거 우리를 향해서 세술에 취했다. 너희들이 새로 만든 술을 먹고 지금 술 취해서 지금 줄줄 하는 것 같은데 세술에 취했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여러분 그저 조롱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약속한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데 여러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여러분 2장 3장에 보면 여러분 유한이 초대교회 일국교회에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언한 말씀이 여러분 7개를 하는 말씀이 주어져요. 그러면서 거기서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의 소리가 여러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면서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것을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할렐루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 들을 때에 여러분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거 사람의 말로만 들으면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주의 종이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걸 그냥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아멘.
여러분 믿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놀랍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 믿음의 역사, 믿고 순종한 역사. 그래서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내 말에 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선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요엘의 예언된 말씀을 17절부터 여러분 오늘 보니까 21절까지 구약의 요엘의 말씀을 예언해서 그와 같이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선포해요. 그러면서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보니까 첫 번째가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위치에 어떻게 한다고요? 부어주기. 그러니까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의 이런 갑작스러운 혼혈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는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데 그 약속된 말씀이 그대로 이때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 성취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을 지금 이동해서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어때요?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언제 여러분 그잖아요. 성령을 주셨다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말세에 언제 줬다고요? 말세에. 그럼 6월서 2장에 보면 28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나오는 사도행전 2월 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여러분 같은 병의 구조예요. 병의 구조. 근데 약간 좀 차이는 있어요. 근데 6월서 2장 28절에는 그 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후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것을 말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유엘이 말한 그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구속의 삶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아멘.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그 후에는 그 말.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의 예언을 갖고 예수님 오시고 그 후에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부터가 말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가 여러분 이게 말세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말세는 역사의 끝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하신 여러분 이 모든 시간의 대를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세에 오늘 보니까 내 영을 그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아멘.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아멘. 부으시는데 모든 육체에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인류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든 자에게 할렐루야. 모든 육체에게 여러분 주께서 그 성령을 다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여러분 떠나서 동서를 떠나서 여러분 그잖아요. 성과 여러분 구별되지 않고 여러분 남녀노소에게 다 주께서 그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 여러분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 그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오늘 또 그 은혜를 삼은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그 성령은 여러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서남북을 다 떠나서 모든 육체가 시대를 떠나서 다 그 성령을 삼아내는 그 성령을 다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감사해요. 영을 부시는데 오늘 보니까 내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모든 육체에 다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부으시는데 여러분 부다는 말이 무슨 말이면 에케오라는 말이에요. 이 에케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여름날에 소라비가 먹구름 집에서 소라비가 갑자기 확 쏟아져요. 폭포수처럼 막 그냥 강하게 그냥 쏟아지는 것을 이게 에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데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말세에서 말해 여러분 그렇게 부어주시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 할렐루야. 그 성령이 오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주시는데 폭포수 같은 강력한 것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아무 대가 없이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이나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제한적인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죠? 우리가 노력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육체가 여러분 그 모든 육체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데 불쌍하게 넘치도록 다 받게 해주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성령 우리가 오늘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내 영을 모든 죄 부어줄 것이다 하면서 그 성령 여러분 육체에 부으신 그 성령이 여러분 우리가 젊은 자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고 젊은 자에게 늙은에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뒷부분의 18절에는 여러분 남종과 여종에게 다 그 성령을 부어주다 제한이 없어. 제한 성령 부으시고 그런데 이 성령을 이와 같이 여러분 충만히 받게 되면 자녀들이 뭘 합니까? 예?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자녀들은 뭐 합니까? 예언을 할 것이고 할렐루야. 뭘 한다고요? 예언을 할 것이고 그 성령을 모든 육체에 유해스는 모든 만민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다 성령을 부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오늘 말씀처럼 자녀들이 여러분 성령을 받고 뭐 하기 시작합니까?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언은 앞일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미래적인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여러분 그잖아요. 베드로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냐 하면서 22절에 말하는 이 예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여러분 예언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는 그건 우리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여러분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겠죠. 그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구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어떤 운명이나 개인의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이것도 예언이지만 그러나 구약에서 선자들이 여러분 예언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지. 그래서 성경이 이제 완성되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예언이 필요 없고 여러분 성경 자체가 예언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때 이제 성경들이 말하면 우리의 자녀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신앙으로 고백하면 그 예수의 증인이 되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고. 복음의 증인들로 다 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성장해서 부모가 열심히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교육해서 근데 애들이 꿈이 없어. 꿈이 없어. 내가 멀리 살아야지. 그런데 애들이 은혜 받고 성령을 받으면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오늘 성령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야. 저도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제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그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이 있더라고. 내가 뭘 살 건가? 인생을 왔다 한번 언젠가는 가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고민돼. 주를 위해서 살자. 주님을 위해서 죽자. 박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이와 같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 성령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그 자녀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야 돼. 얘들이 뭘 위해서 살까? 내가 어떻게 살까? 뭘 하면서 살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잖아요. 꼭 주의 종에게 안 나도 여러분 성서를 안 나도 우리 삶에서 여러분 예수의 증인 되어서 하네. 여러분 교육자가 되고 군인이 되고 경찰이 되고 여러분 공무원이 되고 여러분 그죠? 직장에서 여러분 다니면서 직장이 되고 사고하고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러나 우리 삶이 궁극적인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렇게 바뀐다. 아멘. 아멘. 거기에 두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너희 참여는 뭡니까? 환상을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젊은이들이 한 상을 본다고 이 한 상을 본다고 여러분 ULC에서는 그것을 여러분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상을 본다. 이상. 이걸가 여기서 비전을 해요. 비전. 그러니까 이 젊은이의 꿈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꿈이.
그죠? 세상적으로 여러분 가진 꿈도 많을 것이고 여러분 그 이상도 많을 것이고 그죠? 이게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젊은이들이 여러분 그냥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 인생이 성령 받은 다음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쫙 들게 마치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두고 갔다. 그죠? 전하는 거 그다음에 이삭이 또 이 요셉의 딸을 전하는 거 이 꿈 하나님이 비전을 주고 비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비전 이상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끝까지 그 험난한 세월을 다 이기고 아멘. 아멘. 얼마나 우리가 팔리고 빈받았어. 여러분 그리고 억울한 눈을 써서 여러분 감옥해가고 근데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가슴에 있죠. 그러니까 애가 달라요. 그쵸? 다른 거야. 원망과 불평의 세월을 보내지 않고 그저 이 신과 지구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아멘. 사랑하더라.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젊은이가 이와 같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여러분 성령을 따라갑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가치 있게 값어치 있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생기고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되어서 여러분 그 방향을 해서 우리가 굳게 나갈 수 있어요. 성령 받으면 그런 애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젊은 인생이라면 주의 성령을 받고 이와 같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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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우리가 젊은 사람을 청년을 기준이 몇 살까지 청년이에요? 80까지 청년이에요? 할렐루야. 믿음 좋아요. 80 청년 내가 청년인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 전에 나이는 여러분 40, 50대도 우리 마음이 80, 90 먹은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늙은이인 거예요. 그렇죠? 몸만 우리가 40, 50이지 마음은 이미 노인인 거예요. 그렇죠? 꿈이 점점점 사라지면 그게 노인되는 거예요. 그렇죠? 노인되는 거예요. 젊을 때는 꿈도 무지하게 많잖아. 그런 꿈처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는 청년의 젊은이 할렐루야. 예, 누구 말처럼 80까지 젊은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아멘. 성령의 은혜를 구하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비전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 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너희들 그들은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뭡니까? 꿈을 꾼다. 꿈을 꾼다. 그죠? 너희들 그들은 뭐다고요? 꿈을 꿉니다. 그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를 완성하고 너희 늙은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꿈을 꾸게 되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나이를 좀 전에 얘기했지만 나이를 먹고 여러분 60대고 70대고 80대면 꿈이 점점 많아지겠습니까? 꿈이 점점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집니다. 꿈이 다 사라져. 이 꿈 조금 다 쓸모가 없고 여러분 그잖아요. 80 먹은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이 여러분 노인네가 여러분 나는 자녀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미친 거야 그거. 80은 무슨 자녀 갖겠다는 꿈을 가져야 돼. 그때는 그런 꿈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20대, 30대, 40대는 뭐야? 그런 꿈을 나는 자녀를 가져야 되겠다. 자녀가 없으면 자녀를 가져야 되겠다. 자녀를 뭐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80 먹은, 90 먹은 사람이 여러분 나 사업 성공했다. 그런 꿈을 가져야 가져요. 미친 거야. 있는 것도 정리를 해야 되죠.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되고요. 또 여러 일자를 넘겨줘야 돼. 이럴 때지 꿈꾸고 어떻게 합니까? 내일모인데 안 되는 거예요. 꿈은 점점 사라지죠. 나이 먹으면 다 포기하게 되고요. 있는 꿈도.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세상의 꿈은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나이 먹어서 우리가 세상의 꿈을 꿔도 뭘 필요가 있겠어요? 그 꿈 다 필요 사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사실 세상의 꿈도 다 사라지만 그러나 여러분 늙은이가 성령을 받게 그 늙은이가 성령을 받았을 때 세상적인 꿈들은 다 사라지고
여러분 그러면 그 꿈이 이제 뭘까? 여러분 90먹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저 한 교회를 내가 세워보자. 그런 꿈을 갖긴 좋긴 좋지만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언제 내는 것이 똑같이 모르는데. 그러면 그 나이 먹은 사람이 꿈꾸는 게 뭐겠어? 예?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이 이제 다 할 때가 됐는데 마지막 남은 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의 나라의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냥 젊은이든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나이 먹은 늙은이들에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야 되고 아멘. 그런 소망이 가득해. 그러면 세상이 연락이나 세상의 꿈에 오래 취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성령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고 아멘. 사모하게 되는데 나이 먹은 사람은 세상의 꿈은 이제 사실 필요가 다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룰 것도 사실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게 되면 세상의 꿈은 다 사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할렐루야 넘친다는 그 얘기.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영화롭게 갈 모습만 기대하면 얼마나 좋아 행복한 거예요. 아멘. 안 갈래 안 갈래 이러면 얼마나 괴로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라고 할 때 여러분 할렐루야 기쁘다고 하면 가야 돼요? 아니 안 갈래요 안 갈래요 뿌듯뿌듯 해야 돼요? 가야지 기쁨으로. 아유 주님 어서 오세요 나 가려고 주님께서 이래야 돼요. 이런 꿈이 있어야 되죠. 나 안 갈래요 못 살래요 못 안 갈래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벌써 오실 거야. 그래서 성령 받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해. 아멘.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해. 젊은이도 마찬가지. 젊은이도 소망하는 날 소망이 있죠. 우리 그 소망을 사랑한다. 성령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자녀들이 이와 같이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젊은이가 반성하는 비전을 하고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소망이 가득하겠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오늘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오니까 여러분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남들과 여종에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여러분 그저 자녀와 젊은 늙은이가 나오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여러분 노예 종을 의미하는 게 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인데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말하기를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그 종이 누구 종이냐? 내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종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종인데 그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그잖아요. 여러분 물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부었다고 하잖아요.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가 쏟아 붓는 게 붓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주시는데 찔끔 던지주는 게 아니고 성령을 그냥 여러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이와 같이 부어주시는데 당신의 종들에게 여러분 다 이 성령을 남종이나 여종 다 부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의 종이면 우리 그리스도의 종이면 하나님의 종이면 그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부은 주시는데 여러분 보니까 그 성령을 그러면 남종과 여종의 주님께서 왜 주시냐? 주의 종들에게 왜 주시느냐? 우리가 다 주의 종들인데 여러분 그 성령을 왜 주시냐? 그럼 그들이 예언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앞에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 그저 예언은 주님의 말씀에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신이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에게 여러분 남자가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면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에 취해서 여러분 그냥 좋다 이것이 끝나지 않고 그 성령을 받아서 무엇하라고 그 성령을 주시냐면 성령의 여러분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그 성령을 여러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주님이 받고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오순절 사건의 성령이 여러분 그죠? 120명의 여러분 세들에게 여러분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처럼 베드로와 11사도와 함께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함께 받고 여러분 너희는 세수에 취했다 라고 기록하는 사람들 향해서 담대히 나와서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일주기 시작하는데
나의 말을 귀를 기울이게 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더라. 아멘. 그 사도행전에 여러분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 성령 받은 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영혼을 걸어가는지 여러분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시기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드디어 유해하게 그 약속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복음의 증인 예언자가 되는데 여러분 그 복음의 증인 속에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면서 예수님이란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이제 나오는데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시 바라고 너희들이 이와 같이 주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아멘. 너희들이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아멘 살렸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30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증인 됐다.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와 같이 말을 전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저 36절에 그런 이스라엘 원칙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니라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37절에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37절에 마음의 주임을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 2장 37절에 마음이 그들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의 주임을 받았어요. 견딜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이 찔리면 복음 듣는다면 여러분 그죠? 얘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가 몰라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38절 같이 합니다. 38절 39절입니다. 2장 38절 3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의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르시는 자에게 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좋냐?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망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냐? 여러분 얘기할 때 베드로가 또 얘기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세례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어떻게 해요? 선물로 받아라. 아멘. 아멘. 성령은 선물이에요. 뭐라고요? 선물. 뭐라고요? 선물. 성령은 선물. 우리가 어떤 대가를 주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값어치를 우리가 주어서 여러분 그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노력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여러분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거저주시는 선물. 근데 그 조건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고 그 성령을 사모한 자에게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성령을 주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너희만큼 기도해, 너희만큼 금식해, 너희만큼 헌금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렇죠? 못해요. 근데 아버지 공이 없어. 너가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 받고 너가 성령을 사모하고 믿으면 그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내가 받아. 성령을 하나님이 줘버리기 때문에. 아멘?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돼요? 주시고 공짜는 여러분이 안 받아요. 받아요. 그 성령. 그래서 우리 39절에 이 약속은 성령 주신다는 그 선물을 주는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한이 없어. 그쵸? 요엘서에 연한 것처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또 설교한 것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죠? 그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라고 했던 그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우리 주 하나님이 부르시는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모든 사람이 다 그 성령을 주시다.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커요.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도 다 받을 것이고 너도 받을 것이고 아멘. 저 먼데 모든 먼데 있는 우리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 부르신 자는 이와 같이 다 성령을 선물 받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를 모두가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고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 아멘.
남정과 여기에 부어주다는 그 성령, 그것은 성령 받고들이 예언을 하지 마서 주의 복음의 지인 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 받고 복음의 멋진 지혜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2일 날에 우리가 제가 단톡방에 올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좋은 교회 우리 하카동에 있는 우리 교회에 속한 교회인데 거기서 세미나를 합니다. 종교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그 강사님 자신을 교회에서 모시려고 그렇게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발자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또 우리 교회도 물론 하면 좋겠지만 그 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가서 참여해서 우리가 은혜가 좋겠다 해서 단톡방에 올리고 여러분들이 단톡방 한번 보시고 가실 분들은 20일날 월요일날 시간 내서 여러분 오전에 하니까 가서 도전받고 또 은혜 받고 그렇게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 복음의 멋진 증인들 다 되길 바라고요. 우리 가을에 뭐가 있죠? 우리 교회가? 초전잔치가 있어요. 연례 행사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과 이번에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멋지게 살아보자. 할렐루야. 그런 멋진 결단과 은혜가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